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적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13장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그 부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마지막 표적을 통해 이어지는 그 말씀은 이제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그 징검다리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마지막 표적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죽은 나사로가 살리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 가지고, 그 정도의 일 가지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존귀한 인생들이다 라고 그 사실을, 그 사랑을 확실히 알게 해주신 그 일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예수가 또 성전에 또 올라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묵묵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외쳐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 할 때 맨 뒤에 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 명절은 6월절인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들고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6월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시기 한 150년, 160년 전에 마카비 항쟁 때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왕에게서 성전을 다시 회복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왕은 자신이 스스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독히도 이스라엘을 박해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유대인들에게 돼지 고기를 먹게끔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왕에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쟁을 보고 마카비 항쟁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마카비 항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러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곤란한 상황을, 이 어려운 처지를, 우리의 이 상황을 모면해 주기를 원하는 그 구원자를 유대인들은 호산나, 제발 구원하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구원자는 자신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구원자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 나를 위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은 나의 작은 욕망을 채워주기면 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욕망을 채워주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지워버리고 무시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신들의 삶에 이익이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부적과 같은 요만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기에 그 자리에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갈릴리에서부터 오실 때부터 좀 힘드셨으면 나귀를 타셨으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 2km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성전이 보이는 거리를 굳이 나귀를 타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나귀 말고 그 세상의 왕들이 그러는 것처럼 개선 장군이 그러는 것처럼 멋지게 폼나게 말을 타고 들어갔었으면 더 사람들이 따르기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때를 설명하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먼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구나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스가랴서에 겸손하신 그 왕이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시기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멋지고 폼나게 세상 사람들 다 믿기 좋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가? 이 질문에 탈무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만 하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만일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해한다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보이시면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 요만한 그릇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조그만한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믿는 부적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면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정말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정말 그 복된 삶, 그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면, 그래서 자신이 회복이 되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정도 지키고 자신의 삶의 자리도 지키고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그 공동체기를 지키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멋지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작은 욕망을 채워줄 구원자를 원했고 자신들의 뜻대로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구원자를 기다렸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가르칠 수도 있는 예수님을 바랐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던, 환호했던 이유가 17절,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으로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며 환호하는 이유는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살리신 그 사건을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분명히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위로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정말로 죽었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펐고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걸, 조금 더 용서해 볼 걸, 조금 더 행복하게 함께 했을 걸 하고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황지원 전도사님이 비슷한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잘 하시지요. 저는 특별히 우리 황지원 전도사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황지원 전도사님의 그 깊이가 제 영혼을 만지고 제 영혼을 깨우는 느낌을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금요일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데 나인성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십니다.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아들, 세상을 살아갈, 너무나 힘들지만 세상을 살아갈 이유였고 전부였고 힘이 되었던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도 없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힘이 하나도 없지만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지켜주기를 원하며 장래 행렬을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죽은 아들을 향해서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큰 슬픔과 그 아픔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한 이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아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힘써서 행복하게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호산나,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나를 제발 구원하소서, 참 행복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나를 제발 구원하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힘겨워하는 삶을 매번 선택하는 나를 제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길 원하시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한 삶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전체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그 일을 알려주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성훈 목사님께서 2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제가 목회를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강성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을, 아픔을 우리에게 비록 경험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 신광교회가 더 사랑하는 교회, 더 하나 되는 교회,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아는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후에야 이 일이 무슨 일이구나, 이 일이 어떤 일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라는 그 영광을 알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랑한다. 제발 좀 그 사랑을 알아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인생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나라와 열방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나라와 열방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누구보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신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어떤 것이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아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천국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